얘들아 안녕. 바지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도 주셨지. 그리고 제 3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우리의 적이네 라고 입장 정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떠나셔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떠나십니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오늘은 그 8개월 후에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8개월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세요. 우리도 갈릴리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들썩들썩. 갈릴리가 들썩들썩. 그래서 오늘 공부할 그 범위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복음서 하나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하면은 겹치는 것도 많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얘 아까 나왔는데 또 나오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로 소크리에 쏟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했죠. 그래서 그 떠난 순간이 어디냐면 8개월 후, 공생의 1년 지난 다음에 그 8개월 후에 갔으니까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 후죠. 8개월 후니까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책을 참 옆에다 놓고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이렇게 줄을 치고 그래야 나중에 읽을 때 생각이 나요. 제목은 뭐냐면, 오늘의 그 공부할 내용은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8개월 후, 8개월 후.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8개월이 어디 간다고요? 갈릴리 가십니다.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8개월 후에 어디로요? 장소 이동, Y좌표 이동이죠.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 결과는 갈릴리가 들썩들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범위는 12월부터 8개월이니까 12월부터 그 다음 6월절
올라가시기까지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기까지입니다. 우리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죠?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5제자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러니까 나중에 거처할 곳을 좀 신방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6월절에 올라가십니다. 성전 청결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게 아니고 거기서 8개월 동안 이적도 행하시고 니고데모도 방문하고 세례요한의 청중들을 세례요한이 그때 참수당하거든요. 인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온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부터 고백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일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입장 정리를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간 교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로 가네, 우리의 적이네 라고 입장 정리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 출발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냐? 사마리아를 거칩니다.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4개월간 12월부터 다음 6월절까지니까 4개월이잖아요. 그때까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번 세 번째 과에서는 그걸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이름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8개월간의 행적에 영향을 미치고 8개월간의 행적이 또 다음 갈릴리에서 4개월간의 그 행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무얼 공부할 건지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한번 볼게요.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장면.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연결고리죠. 그리고 12월부터 예수님 공생애 2년째 되는 4월까지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문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통 5편에서 6편에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유월절을 바둑알처럼 탁탁탁 4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을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런 누구신가라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귀에 들려져요.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신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남의 동네에서 유명해지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게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오죠. 12월경에 올라오셨다가 6월절 4달 4월달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그걸 바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 보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뜨셨어요. 스타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이 먼저 왔어요. 갈릴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소문이 이미 확 퍼져 있어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실마리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김부터요. 어디서부터 기억하시죠?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사역 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죠. 갈릴리로 따라갑니다. 이동하시도록 만드신 상황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식하고 계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 첫 번째 유월절에 사실은 이 어떤 거물급들 지도자들 거기에 그 있던 리더들 기득권자들에게 전쟁 선포죠. 한쪽으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으로는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셨어요. 이 부류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식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사실은 제자들이 베푸신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3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지지 기반이 민중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중들이 세례 요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보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과는 다른데 세례 요한에게로 청중들이 가버린 상태이니 저 예수는 우리 편일까? 아닐까?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었죠. 8개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결정한 거죠. 이 예수란 청년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의 지지 기반을 더 빼앗아 가는 거구나. 우리의 적이구나. 그렇다면 입장을 정리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신 일 같지만 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어쩌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게 뭐야? 장사판이잖아.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니고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어디서 나의 존재를 알릴까? 그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무대를 성전을 택하신 거죠. 날짜를 6월절로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미디어도 없는 그때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을 때, 좋은 때,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에서 잠시 멈추고 가야겠다.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쯤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데 헤롯 안티파스, 우리 일과에서 배웠죠. 부도덕함을 지적합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오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투옥되는데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중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고요. 나중에는 참수당하게 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은 어디로 갈까? 예수님께로 넘어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잠시 사역을 멈추고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쇠약이 의미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네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땅을 밟지도 않고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유대 지역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절 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요한복음 4장, 사복음서가 하나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4절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42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요. AD 90년이에요. 이 사건은 AD 30년에, 왜냐면 공생의 시작 1년이니까 30년인데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기억하고 쓰게 됐을까?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내용을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지내다가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 부분을 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전도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에서 만납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길도 안 가는데, 돌아가는데, 정오쯤 사람들이 없는 시간,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계대 결혼일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죠. 대화를 나눕니다. 맨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해요. 나 내 물 좀 다오. 두 번째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얘기한다는데 하면서 예배 얘기로 옮겨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옛날 아하방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넘어가서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여인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말을 왜 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24절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봤습니다.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메시아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종말의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고 구원을 줄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 예언서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보고 나서 동네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오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십니다. 자, 4장 40절 한번 볼까요? 4장 40절 요한복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신매. 이걸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살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신약에서는 저주받을 땅 사마리아를 예수님을 챙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으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이미 예수님 계실 때 이미 가정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그 땅에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사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요. 이 본부에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갑니다. 교회가 세워진 데를 가서 돌봐주는 장면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는. 자, 오늘은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하신 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입장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출발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치십니다.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 전파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